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아버지 등에 업혀 태운 평화. 나는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전쟁과 다툼 없이 온 세계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평화를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과연 후장한 일인가요? 내가 태어난 1920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강복 이후에도 6025돌랑과 위기 등 함경은 혼란을 여러 차례 겪으며 이 당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춘동 전쟁 등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며 총을 겨누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쌀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화란을 겪은 이들에게 평화란 꿈에서나 그려보는 호환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를 살려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공기, 자연환경, 그리고 사람에게서 우리는 쉽게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들판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 나는 아침밥 한 그릇을 뚝딱 피우고 뛰쳐나가 온종일 산으로 강으로 쏟아녔습니다. 온갖 내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속을 누비며 풀과 여름에를 다 먹다 보면 온종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숲속에만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뛰놀다 잠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께서 숲으로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명아, 여명아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자연스도 웃음이 절로 내게 반가웠습니다. 나의 어릴 적 이름은 여명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에 얼핏 잠이 깼지만 잠든 척하고 아버지 등에 덥석 업혀가던 그 기분, 아무 적점도 없이 마음이 척 놓이는 기분,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등에 업혀 평화를 배웠습니다. 내가 숲을 사랑한 것도 그 안에 세상의 모든 평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숲 속의 생명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만
그것은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새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나무는 남끼리 서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어야 평화가 옵니다. 같은 종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고다 또 미워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내렸을 때 이곳 참 평화롭고 푸근하구나 하고 느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청김을 높이던 군인들이 공항을 감시하며 도로를 표시하고 밤낮 없이 전소리가 들리는 곳도 많았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러 간 곳에서 총개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큰 사비로 쓰이는 돈은 수천조에 이릅니다. 총과 폭탄을 만드는 데 쓰는 돈만 아껴도 그 많은 사람이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념과 종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나라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화합하도록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라크를 사이에 두고 대결하는 미국과 소련의 위견을 조율하고 북한과 남한이 화해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초리 들고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화두는 단 하나,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란 적도 없습니다. 밤낮 없이 평화를 위해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로지 그 일을 할 때 행복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는 이념에 의해 세계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만 사라지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냉전기 끝난 지금 더 많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인종과 종교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국경을 맞댄 국가끼리 반목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인종끼리 나뉘고 종교를 갈라지고 태어난 지역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이렇게 분열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어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종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종교를 앞세운 인종 간의 전쟁이 가장
자목합니다. 20세기 최악의 민족 분주라고 불리는 보스니아 내정에서는 이슬람 교도의 죄를 말리기 위한 인종 청소가 자행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7천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뉴욕의 110층짜리 무역센터 건물을 비행기로 들이받아 통과했던 그전 10일 테러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민족과 종교 간의 분쟁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감행한 미사일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와 배고픔,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인지 표면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락없이 종교가 버티고 있습니다. 소교를 둘러싸고 버린 골프존이 그렇고 예루살렘을 차리하려는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종주의가 종교라는 명분을 통해 업을 때 문제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중세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종교 전쟁의 안녕기 21 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종교 간의 적대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앞에서 종교는 방향을 잃고 회전거립니다. 종교가 가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본래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는 세계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니 계단을 노릇입니다. 그 추악한 뒷면에는 권력과 자본을 준 검은 정치가 숨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본분은 모름지기 평화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세계를 대립과 번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검은 야욕을 채우기 위해 종교와 민족주의를 이용합니다. 종교와 민족주의의 본질은 나쁘지 않지만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내 민족과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헐뜯는다면 그 가치를 잃고 맙니다. 내 종교를 주장하느라
남을 짓밟고 남의 종교를 하찮게 여기서 미움을 쌓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이미 손이 아니가 때문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만 옳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하자는 동물들도 그것을 압니다. 고양이와 개는 서로 약속이지만 한 집안에서 같이 키우다보면 서로의 새끼를 품고 보듬으며 정하게 지냅니다. 이는 신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길넝쿨은 나무의 줄기에 기대에 자랍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는 왜 나를 감고 올라가느냐고 길넝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 위해주면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민족끼리, 종족끼리 서로 헐뜯고 세우는 일이 계속된다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으로 어느 날 먼지처럼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 희망에 끈은 놓지 않고 평생을 평화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바람은 세상을 겹겹이 에워싼 탐정과 울토리를 깨끗이 헐어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탐정을 허물고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서 부자와 민자의 틈을 메운 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는 세상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계, 사랑이 부족한 세상을 지으하려면 우리는 다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인류의 아름다운 평생을 희복하는 길은 어린 시절 아버지 등에 업혀서 배운 평화의 원리와 사랑의 숨결을 되살리는 데입니다.